이어서 5일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 이제 로마서 14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 지난주에 이어서 식물의 문제, 우상숭배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음식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권면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공과의 말씀의 제목은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로 뭘 하지 말게 하라고요? 거리끼게 하지 말라. 전에 제가 할 때는 식물로 범죄케 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먹는 문제, 여기서 뭐 먹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일상적인 음식이 아니로 우상숭배의 제물에 관련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먹으라는 의미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을까, 먹지 말라는 얘기로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첫 번째는 13절에서부터 16절처럼 형제의 신앙 양심에 손상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이 먹는 문제로. 양심에 손상을 줘서는 그렇게 믿는 자로서 마땅한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니까 믿음으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형제의 신앙 양심에 손상을 주지 말라. 뭘로? 우상숭배 제물을 먹는 문제로 서로 옥신각신하지 말고 신앙 양심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다라고 하면 교회가 서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형제끼리 형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가 뭘 먹느냐, 뭘 먹지 않느니 그렇게 얘기하고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벽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장성한 자가 있고 믿음이 또 어떤 자도 있다고요? 연약한 자들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는 것처럼 한 교회 안에도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있고 믿음이 장성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돌볼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신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장성한 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린 심령,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참 안심하죠. 하는 거 보게 되면 도대체 저 사람이 주의를 지키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판단하기 참 쉽다고요. 그러나 그런 판단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내가 판단할 일 아니에요. 내가 판단할 일 아니고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전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구만을 섬기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겨요.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배운 거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되면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모두된 성품 가운데 한 구절인데, 한 대목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경을, 지금 로마서도 그랬습니다. 연속 2년 1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로마서를 배우고 다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교단에서 한 신앙생활을 3년 5년 하게 되면 웬만한 성경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게 됩니다. 다 알게 돼요. 성경을 알게 돼요. 좀 지나면 한 10년쯤 되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되냐. 목사님보다도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뭐를 하냐면, 오늘은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할까? 아 소리만 들어도 그 다음에 뭔 소리 할지를 다 알아. 그래 그 판단하고 앉았어. 그럼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거? 아니 그거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믿는 자로서 마땅한 도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뭐 말씀을 전하지 목사님을 판단하지 않는 건 당연한 성도의 도리라고 한다면 성도들도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믿는 자의 당연한 도리라는 얘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돌보라고 주신 것이지 판단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로 판단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한번 봅시다. 마태 7장 3절 4절.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뭘 못 봐요? 들보는 못 봐. 그러니까 눈 앞에 있는 형제의 단점은 보여도 내 마음속에 있는 큰 죄악은 발견하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인다는 건 내 마음속에 더 큰 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13절 하반절에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신앙인 양심이 강한 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신앙 양심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믿는 자 형편을 다 헤아려서 약한 자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잘 배려해서 그 말도 이쁘게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 뒤에 가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14절 보시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 바울의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검열할 수 없다는 거고, 그 확신 가운데 얘기했는데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보게 되면 구약의 모든 제사와 관련된 의식들이 다 정해졌으니까 구약에서 얘기했었던 레위기에서 특별히 그 율법의 말씀들로 규정하였던 그 속된 음식들 다 도말이 됐어요. 다 제해졌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음식과 관련된 것들, 음식과 관련된 것들, 규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늘 없는 거 요새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꾸라지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데. 또 뭐요? 장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뭐가 있나? 민물의 왕이라고 하는데 뭐 가물치 쥐이 있나요? 아무튼 뭐 메기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저기 아버님 집 논 건너편에 그 3,000병, 4,000병 되나? 그 메기 농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가게 되면 그 이제 메기를 키우다 보면 이게 풍차를 돌려요. 물풍차. 가만 놔두면 물이 썩으니까 안 되니까. 메기는 그 좋은 물에서 안 키우고 흙탕물에서 키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풍차를 돌리니까 물이 계속 도니까 가면은 그 저기나 문 열고 나오면은 뭐 우영 소리가 나요. 그런데 아무튼 덕분에 옆에 있다 보니까 가끔 그 이제 저기 그 아저씨가 메기를 가져다 준대. 메기만 요새는 키우는 것도 아니고 뭐 향은지 뭔지 아무튼 그것도 가끔 가져온대.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뭐 민물 고기를 그렇게 썩 반기는 건 아니라서 한 번 갔더니 메기가 이만해. 예? 머리가 이만하고 그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죠. 뭐 한번 달라고 할 테니까. 메기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것도 잘 먹을 수 있어요. 예, 그거 다 먹을 수 있고 또 바다에서 저기가 비늘이 없는 것,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것
오징어 있죠, 오징어? 오징어도 지금 동해바다에서 오징어가 안 잡혀서 지금 난리라고 그러는데, 낙지도 그렇고 문어도 그렇고 다 비늘이 없잖아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은 소고기는 먹는데 뭔 고기는 안 먹어요?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고기에 고자만 들어가도 다 먹죠? 못 먹는 고기가 없습니다. 식성이 그 미국 옆에 멕시코가 있잖아요. 한국 나라 사람들 그 식성이 멕시코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멕시칸인들도 다 먹어요. 다 먹습니다. 다 먹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 그 고기를 잡으면 그들은 그 소를 잡으면 꼬리, 다리, 가슴살 갈비살 이런 것들은 다 안 먹어요. 뭐만 먹냐면 그들은 뭐만 먹을까요? 스테이크요. 그 고기만 먹어요. 말 그대로 퍽퍽살. 살코기만 먹는다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과 멕시칸인들이 그걸 다 먹는다는 걸 알아가지고 지금은 부위별로 다 팝니다. 부위별로 다 팔아. 그리고 호주에서는 저기 사슴을 키우는데, 사슴도 그들은 고기로만 먹어요. 고기로만 먹는데, 거기 발이나 특히 뭐가 중요하죠? 사슴은 이 뿔이 중요하잖아요. 뿔. 그래서 그 뿔을 다 버렸는데, 한국 사람은 그걸 뭘로 먹어? 보약으로 먹으니까, 그거를 이제 뉴질랜드나 호주산 그 녹용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한국에서 수입해서 저기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여기 말씀 그대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다는 것이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그 구약의 의식과 관련된 것을 다 도말했으니까 음식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제재가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에서 그랬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의를 하기를 모체는 먹지 말고 피체는 먹지 말고, 또 어떤 건 먹지 말라고 그랬냐면 목매어 죽인 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 피체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이 세 가지를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지킵니다. 우상의 제물, 이제 마치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여기에서도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 얘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고기를 먹되 뭐를 같이 해서 먹지 말라? 피체는 먹지 말라. 피는 빼어 먹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에, 특히 소고기를 먹을 때에 그 무슨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냥 백지창처럼 그냥 소고기를 핏물을 다 빼가지고 그렇게 먹어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뭔 맛이 있겠냐고. 피 다 빼고 그냥. 그러니까 저기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좀 빨간 끼가 있어야 먹고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빼야 되는데 적당히 안 빼고 그냥 싹 빼버리면 맛이 하나도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먹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특히나 율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지금도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6월절을 저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먹습니다. 왜 그런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게 본문 돌아와서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으로 없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속되게 해요. 스스로 생각을 하길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속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양심의 자유로움이 없으니까 그 양심의 자유로움이 없는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어? 율법에 저기 양심의 가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양심의 가책이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중요한데, 자 15절 보시면, 또 15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했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뭐하게 되면, 근심하게 되면 네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식물을, 우상숭배의 식물을 얘기하는, 우리가 그냥 먹는 그런 식물이 아니고
거듭 얘기합니다. 그 우상숭배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네 행동이나 모든 것을 보고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가 그 형제를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뭐 믿음이 여린 신자가 있든지 뭐 조그마한 신자가 있든지 뭐 하든지 그냥 거리낌 없이 다 먹게 되면 그건 네가 그 사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배려하지 않은 거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맞는 거라고요. 어른이라고 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아이들 보는 앞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냥 지금 어리니까 그냥 그걸 보고만 있지 그걸 다 따라합니다. 다 따라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저도 아이들 앞에서는 어린 아이 앞에서는 부부싸움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돈 받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요. 험한 말 하지 말고.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요. 상처가 돼요. 어린이니까 뭐 저기 어린 것이 뭐를 아냐고. 어린 것이 다 봐요. 어떻게 한다고? 어린 것이 다 봐. 어린 것이 다 봐. 본 그대로 커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본 그대로. 그러니까 아이들의 믿음의 형편,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에 여자 이제 아내를 선택하려고 하면은 누구를 보라고 그러냐면 그 아버지를 보라고 그러겠어요? 장모님을 보라고 그러겠어요? 장모님이 어떻게 남편을 섬기는가 이걸 보라고요. 그걸 보면 대충 답이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요?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남편 될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 남편 될 사람을 보려고 하면 그 시어머니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라고? 시아버지 됨됨이를 보라고. 그러면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대충 답이 나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본 그대로 행동을 하니까 본 그대로. 그냥 콩 심은 데 뭐 나고?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당연히 그건 뭐 변할 수가 없어. 물론 의지적으로 많이 요즘은 사람들이 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걸 자제하려고 합니다만 분연 중에 의지 중에 아닐 때 갑자기 그 행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건 다 보고 배운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문으로 나서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 있는 1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신분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참으로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문제, 특히 무상숭배의 문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16절 보시면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예,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걸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17절부터 말씀인데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우리 17절 합독합시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왜 갑자기 먹는 문제가 나왔을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로움을 추구하고 평강을 추구하고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18절 보시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또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자, 믿는 자의 믿음의 그 모든 형편을 보면 하나님은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날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 같아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아리송해집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저기 그 정읍에도 교회 모임 같은 게 많이 있죠. 모임이 많죠. 특히 지방에는 그런 모임이 많은데 다 알 거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는 사실을 아는가 봅니까? 다 알죠. 그런데 하는 걸 보면 장로님 같아요, 권사님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일반 성도만도 못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고, 우리 교회는 없고. 저도 이제 여기, 고향이 여기다 보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안다. 그러니까 몇 달이 건너가게 되면, 저도 몇 달이 건너가게 되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고향 교회에서 100주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00주년 돼가지고 그 교회에 왔는데 정읍에서 제가 낯이 익으신 분들이 그 교회에 앉아 있어.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사람 한 분만 얘기를 할까요? 저 자동차 정비를 가끔 가잖아요. 자동차 정비 저 밑에 가게 되면 새로 이사 갔어요. 아시죠? 예, 뭐 얘기는 할 수 없고, 거기 우리 동네에 어느 유력하신 이제 전에부터 거기 교회 기둥 집사님이신 돌아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지고, 그 아들내미가 오랜만에 오셨더라고요. 그 아들내미가 그 사장님이셔. 거기 완전히, 어쩐 일이세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꼼짝 말아야지.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도 다 어디서든지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고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게끔 믿음의 형편도 잘 삼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절 보시면 또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권면의 말씀이 결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좀 더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20절 보시면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약하니라.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뭐하게 하지 말라? 무너지게 말라. 또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뭐하다고요? 악하다라고 되어 있어. 악하다.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구약에 있어 금지되었던 항목들이 다 해제가 되었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죠. 먹지 못하는 거 없다고. 세 가지만 빼고 다시 한번 얘기했죠. 잊어먹을 것 같으니까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그거 제외해 놓고 이제는 다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먹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그것 가지고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리낌이 있어요. 이 세 가지에 걸리지 않는 고기들은 다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죠? 목매어가지고 잔뜩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가마니에다가 넣어놓고 어떻게 해서 동네에서 나무 하나 더 넣고 저도 그걸 옆에서 다 봐가지고 다 알아요. 착신 어떻게 하고 두들겨 패서 그래야 고기가 연해진다나? 작신 두들겨 패가지고 피가 흥건한데 그 채로 그냥 밑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확 꼬실러가지고 그냥 이걸 다 녹화하고 있는데 다 얘기하고 있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기 한 걸 제가 봤어. 그들은 제가 그래서 그 고기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어려서부터 그걸 봐가지고 저는 어르신들 옆에서 먹는 거 보고 안 먹어요. 지금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지금도 안 먹습니다. 지금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먹는 게 속이 편할까요? 안 먹는 게 속이 편할까요? 안 먹는 게 속이 편해요. 그럼 안 먹는 게 속이 편하면 사도 바울 얘기는 먹지 말라고 해요.
먹지 말라고.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우리가 잘 찾아보는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네가 먹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착한 양심이라고 하면 먹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 굳이 그게 저기에 있다라고 해서 양심에 꺼리 끼면서까지 그걸 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본문 돌아서 21절 보시면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예, 그렇죠. 21절의 말씀이 참 귀해요.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래서 고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는 그냥 일반적인 고기가 아니고 우상숭배 제물 얘기를 했어요.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아름다운 거고, 또 뭣도 마시지 않는 게,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도주를 마신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십니다. 나신의 귀약이 없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포도주 마셔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게 되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 뭐를 마련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를 마련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다 마셨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리아와 같이 다 그 잔치에 참여를 했으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정황상 마셨죠. 정황상. 예수님도 마셨다 안 마셨다. 저는 그렇게 거기에 이제 댓글 달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건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셨느냐 마시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그런 경우라도 신앙 양심이 거리끼는 사람은 포도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시지 않아야 돼. 다른 사람들이 다 마셔도 자기 양심에 편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않아요. 제가 뭐를 먹지 않는 것처럼 먹지 않는 것처럼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는 게 유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온갖 우상의 제물을 다 재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포도주도 딱 해놔놨어요. 그랬더니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그걸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게 자기 신앙 양심인데, 그러니까 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따로 식물을 달라고 그랬죠? 그거 말고 다른 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지키는 것이 신앙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믿음이 강한 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게 유별나게 한다. 그렇게 정죄하면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왜?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22절의 말씀 아닙니까? 22절 보시면.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다는 복이 있도다. 23절까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라고요. 사도 바울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22절 먼저 보시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양심 잘 지키라고요. 자기 신앙 양심을 잘 지켜서 자기의 신앙 양심대로 떳떳이 나아가고, 그러나 의심하고 이거 먹을 때는 목사님 먹지 말라고,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쭈뼛쭈뼛하며 하는 건 가지 말라고. 그냥 양심도 안 편한데 뭐 하려고 그걸 하고 있냐고.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 믿음으로 쫓아온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먹지 않아야 되고,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어도 무방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믿음을 쫓아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의 제물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뭘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먹어도 된다는 얘기로 얘기했어요. 먹지 말라는 걸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오늘 답을 내려야지. 고린도전서 8장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봅시다. 지식이 있는 네가 뭔 지식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우상의 집에 앉아가지고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내가 술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단란 지점에 가가지고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늦게 가가지고 한잔하고 앉았어. 그걸 누가 봤어? 지나가다가 성도가 봤어. 자기는 신앙 장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마셨는데 지나가던 성도 어린 신자가 봤어. 그러면 그 어린 신자가 다음에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단란지점 얘기가 나왔으니 예전에 한 얘기인데요. 주일날 비 오는 날 예배 끝나고 난데 저녁 예배, 예전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저녁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하도 목이 콱콱하라고 안 돼가지고 막걸리 한 사발 마시고 싶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저기 건너 구적대에 가니까 밤늦게까지 하는 저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막걸리 한 사발 마시려고 딱 갔더니 예배 끝 거기 딱 들어갔더니 어디서 낯익은 사람이 딱 앉아있더래. 가봤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그 한쪽 구석에 너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 거기서 앉았어. 그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거. 거기 되겠냐고 그게. 이게 실화입니다 이거. 네, 실화. 이게 실화라고 그거. 이게 될 법이나 한 얘기냐고 이게. 될 법이나. 그건 하지 말고. 그런 일 하지 말고.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또 10절 봅시다. 10절, 11절.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데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니까 내가 내 마음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자유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지막으로 13절 봅시다. 그래서 13절 8장 13절 읽어보세요.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예,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어떻게 하지 않겠다? 실족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먹어도 무방하지만 그러나 내가 먹는 문제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다면 나 때문에 실족한다라고 하면 나는 뭐 하지 않겠다?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겠다는 얘기 안 먹겠다는 얘기예요. 안 먹겠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래서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제가 혹시라도 개고기를 먹어가지고 어린 신자가 된다. 저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고 또 제 신앙 양심상 평안하지가 않아서 먹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저기 하나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잡수질 수 있는 분들은 잡수질 수 있어. 근데 요즘은
거기 개고기 먹는 거 불법입니다. 3년간 유예기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 초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지 그걸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성도로서 마땅히 하지 아니해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게 신앙 양심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목사님들이 주초 술을 마시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담배 피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라파나 영국 같은 나라는 목사님들 중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가 담배를 핀대 나도 피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국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꼴초였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멋지게 생긴 거 이렇게 파이프로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에 애연가였어요. 누가? 스펄전. 그러니까 영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나라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느 목사님이 나도 스펄전 흉내낸다고 이렇게 생긴다다가 담배 피고 있으면 성도가 봤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치리감입니다. 당장 치리감. 당장 치리감. 목사가 또 술을 마셨다. 음주감을 한다. 이거 될 법이나 한 얘기예요? 아니, 택도 없는 얘기죠. 택도 없는 얘기. 그 눈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어린 신자가 봤어.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교회 성도님들은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깨달아서 그 모든 일들도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는지 의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양심대로 신앙 양심대로 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